성경 제일 앞에 있는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2페이지 26절에서부터 31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니고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 꼭 잡고 힘차게 달려가는 사랑하는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 다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됩시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에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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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더라고 하시고 마지막에는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시고,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사셨습니다.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라, 정복하라, 다 만물을 주시면서 사람으로 하여금 만물의 영장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안타깝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되지 못할 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죽을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기쁨 되어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하는 찬송이 있어요. 우리 나는 주님의 강 같은 평화 있죠? 그 찬송 곡으로 우리 다 같이 나는 주님의 강 같은 평화 다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여기 나옵니다. 기쁨 나는 하나님의 자랑, 나는 하나님의 영광 되겠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기쁨, 나는 하나님의 자랑, 나는 하나님의 영광 되겠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랑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영광은 다 같이 따라가겠습니다. 영광은 축복입니다. 축복은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의 영광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의 영광 되기 바랍니다. 부모님들의 자랑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 되지 아니하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할 때에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낙원을 만들어 주었지만은 에덴에서 쫓겨나고 만 것이요. 절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싫은 사람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미운 사람 되지 말기 바랍니다. 슬프게 하는 사람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슬프게 했던 인류, 창세기 6장 6절에 보면은 노아 시대에 홍수의 심판을 받고 말았어요. 창세기 11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노엽게 했던 바벨탑은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19장 2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모독해 했던 소돔과 고모라는 유황과 불로 멸망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은 심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자리에 있을 때에 심판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다 같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곧 만물과 우리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할까요? 영광이 축복입니다. 축복이 영광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은 자식이 잘 되면 부모가 영광이고 자식이 잘못되면 부모의 아픔과 똑같은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다 하나님의 영광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까? 부모의 기쁨과 자랑이 되고 목사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어질 수 있을까? 이제 몇 가지로 생각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입니까? 형상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첼렘, 헬라 말로는 투포스, 이는 모양, 원형, 초상, 형태 그런 뜻이 있는데 이는 눈 달리고 코 달리고 입 달린 사람 같은 그런 모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성의, 다시 말하면 신학적으로는 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지성적, 도덕적, 유복성을 가진 정의와 거룩함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타락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독자 애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그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그를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잃어버린 원의를 찾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의 원의를 찾을 수가 없어요.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어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어야 원의를 회복할 수가 있어요. 믿어야 거룩해질 수가 있어요. 믿어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낙원에 들어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을 했어요. 레위기 11장 45절에 있는 말씀 하반절만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멘.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하라. 구별돼서 살아라. 성결하게 살아라. 이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아라. 성령으로 살아라. 은혜로 살아라.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16절에 똑같은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주님의 마음을 닮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되찾아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천국 백성으로 부족함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기뻐하는 사람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어요. 말씀대로 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말씀이 있으라 하시니 있었고 되어라 하시니 되었어요. 이것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더라. 아주 좋았더라. 참으로 많이 좋았더라. 하나님이 기뻐하셨다고 하는 것이요, 즐거워하셨다고 하는 것이요. 우리 31장에서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은혜의 날이니라. 아멘. 2절까지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할 때에 첫째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두 번째로는 땅이 재앙을 받았습니다. 저주를 받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남자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했습니다.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죽지 아니할 인생인데 죽어야 할 인생이 되고 만 것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창세기 3장 18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거기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다 같이 봅니다.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는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것이며 먹을 것이며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말씀제일주의 그걸 항상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제일. 말씀을 떠나서, 믿음을 떠나서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아무 관계를 끊게 되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사람이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2절의 말씀에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이르리니. 아멘. 순종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말은 여기 헬라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히브리 말로 샤마, 헬라 말로는 히파크스라고 하는 말인데 듣고 행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행하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행하는 것이 축복이에요. 1000만 번 들어도 행함이 없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믿음이라 야고보서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행하는 자가, 지키는 자가
복을 받는다고 하나님은 약속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계시록 1장 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마지막 때가 될수록 때가 가까웠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준비하신다고 내가 할 자격이 없어요.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00만 번 들어도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아담과 하와같이 되어요. 요나같이 되어요. 가룟 유다와 같이 되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순종이 축복입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그래서 지 도날드는 말했습니다. 순종은 모든 문의 열쇠라. 모든 문의 열쇠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 성공한다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고 성공하는 사랑하는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고. 세 번째,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 다른 사람이 아니면 다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법도와 질서 속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질서 속에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법도와 질서 속에서 사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 7장 2절 보면은 하나님의 법은 눈동자와 똑같다겠어요. 눈동자. 안 지키면은 눈동자 없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시편 19편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법을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고 14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곧 진리라 참이라.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보면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의 면류관을 쓸 수가 없다. 승리의 관을 얻지 못하느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번 동계올림픽 때 잘한 사람들인데 틀림없이 금메달을 딸 수 있는 사람인데 그 경기법을 얻어가지고 그냥 잃어버린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법대로 하나면 아무리 잘해도 쓸데없어요. 법대로 해야 돼요. 질서 따라야 돼요. 법이 무엇입니까? 질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 길을 가는 것이요. 자기 길을 가요. 자기 길을 못 가면 안 돼요.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자기 자리. 우리가 누구입니까? 자기가 알지요. 자기 자리를 지켜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기의 할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할 일을 하는 사람. 자기가 가야 할 길을 모르고 자기 자리도 모르고 자기 할 일도 모른다고 하면은 그 사람 얼마나 한심한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실망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리를 모르고 산다고 하는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실망하시겠어요? 부모님이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하나님을 슬프게 하면 안 돼요. 실망시키면 안 됩니다. 기쁘게 해드려야 됩니다. 즐겁게 해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망시키면 안 돼요. 절대로 이런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해요. 시편 1편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 다 자기의 길을 알고 자기의 자리를 알고 자기의 할 일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성경을 읽어보면 그런 뜻이 들어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때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자기 자리 어딘지 아는 사람, 자기 길 어디로 가야
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요. 아무나 따라가면 안 돼요. 아무 자리나 앉으면 안 돼요. 자기 자리를, 복받을 자리를 알고 안고 사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서학에 보면 원형리정은 천도지상이요 인의예지는 인성지강이라 그런 말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늘의 천도는 다 질서를 지킨다고 하는 말이요. 사람도 질서를 지켜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큰 줄, 이 강자는 큰 줄 강자, 큰 줄 강자. 다른 말로 하면 그물을 갖다면 벼룻줄 강자예요. 벼룻줄 강자. 벼룻줄과 같다고 말이에요. 그것이 없으면 아무 엉망코 국물이 있어도 쓸데없지요.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만드셨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것이 없어진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천지개벽이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질서를 안 지키고 법을 안 지키면. 그래서 질서 안 지키고 법 안 지키고 자기 자리 모르고 살다가 분수를 모르고 살다가 쇠고랑 차고 감옥에 간 사람들 많이 봤지 않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법이 중요합니까? 질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그렇게 다 되어지는 것을 보실 때 좋았더라. 당신 형상 만들어진 사람을 보시고 힘이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사람이 자기의 길, 자기의 할 일, 자기의 분수를 모른다고 하면 이 사람은 절대로 잘 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모두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랑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 되기를 축복합니다.